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덧 6월이 되었고요.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시작으로 거의 한 달 반에 걸친 기쁨의 50일의 사역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50일이라는 시간에만 우리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냥 늘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쁨의 50일이 끝이 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기쁨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며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광고 드린 대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타이틀은 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라는 타이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은 힘을 내십시다.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 여러분들 인생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들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딱 보실 때 나는 참 아름다워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좋은 답변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 설교 시리즈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을 통한 다윗의 마음 추적하기입니다. 시편을 통한 다윗의 마음을 추적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벌써 이 말씀을 나눈 게 7, 8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개인적으로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삶을 나누면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다윗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 그러면서 좀 설교를 했을 때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도 꼭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을 갖고 오랜만에 그 원고를 다시 펼쳐서 봤더니 그때만큼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되게 열심히 쓴 것 같았고 열심히 나눈 것 같았는데 그렇지만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번 내지 8번 정도, 한 2달 정도 되겠죠. 그 시간을 통해 이 다윗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수련회가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직전에는 수련회 주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수련회가 끝이 나면 다시 이 다윗의 삶을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 시리즈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련회 전은 시즌 1이고 수련회가 끝이 나면 시즌 2가 진행이 된다. 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말씀의 중심, 설교 시리즈의 중심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문의 중심은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방금 드렸던 질문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삶은 너무 아름다워 라고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다면 아름다운 어떠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나는 아름답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나는 좀 별로야, 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는 그 말씀의 어떤 패턴들이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삶을 다루고요. 그렇지만 결국 결과는 아름답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는 의외로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그 과정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난 한 주의 삶을 보셨을 때 여러분도 어때요?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환경,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결국은 아름답다라고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설교 제목은 동일하게 갖고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 설교 제목은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들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한번 다윗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사건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면서 그러나 아주 위험한, 아주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이긴 소년이었다. 위대한 또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마어마한 극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구도 듣지 못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티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에 다윗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성경은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표현된 사람은 다윗 외에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다윗을 기억하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꽤 많은 퍼센테이지 중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참 재주가 많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는 바로 시편이죠. 시편은 총 150편의 그 기록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150편 중에 절반을 기록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다윗은 탁월한 음악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사울 왕이 정신적인 아픔을 누리고 있었을 때 사울 옆에서 하프를 연주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예술가였어요. 그러면서 탁월한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을 하면 다윗은 참 아름다워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죠. 정말 다윗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야. 정말 다윗의 인생은 아름다웠을까요? 우리는 이제 조금만 그의 삶을 살펴보고 성경을 보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출발은요, 그 누구보다 화려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삶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서를 열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일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사사라는 말의 의미는 그 다음은 왕정으로 전환된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주변 국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과 결단 내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왕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을 통치할 왕을 달라, 권력자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어 보이는 국가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무엘이 좌절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버렸구나.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표현합니다. 사울은 아주 겸손했고 또 외모도 출중했고 그래서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의 키를 가졌다, 건장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첫 출발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주관할 수 없는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 15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1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포기했다, 마음을 내려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사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느냐? 바로 다윗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 등장은 골리앗과의 전투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선택하기 위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집안을 만나게 됩니다. 이새의 집이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다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큰아들 엘리압입니다. 근데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감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생겼고 듬직하거든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풍채가 왕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중단시켜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리고 이어서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의 한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겉을 잘 꾸미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졸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말씀 집중하겠다,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서겠다, 그 마음으로 계셔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배경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16장의 상황보다요,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를 각인시킨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한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다음 주 이 장면을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명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골리앗하고 맞설려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한 아이 같은 소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무모하다라고 할 정도의 도전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린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 이후 다윗의 운명을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그냥 시골 촌동네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며 열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윗의 행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다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울이 그를 리더로 세운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시기 질투가 생길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능력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거칠 게 없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단어를 갖고 표현해 봅시다. 아름다운 삶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막 시작하는데 다윗의 삶을 뒤집어 버리는, 전복시켜 버리는 내용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절인데요. 다윗이 또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여인들이 돌아오는 군대를 환영하는 예식이 존재하죠. 그때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환영하는데 다윗의 아름다운 시절을 산상조각 내는 외침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다윗을 맞이하는 그 여인의 행렬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권력은 사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제일 최고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권력은 사울이지만 이미 사울은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미래의 권력이면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누구의 심기를 건드립니까? 사울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가 화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청년의 때 더 불안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더 많이 누리고 갖게 되면 그것을 잃을까 봐 더 많이 두려움에 떨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사울이 엄청 화가 났어요. 분노가 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 여인들이 말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지를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도 혀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 말을 많이 포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직설적이야, 난 솔직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말들이 요즘 많이 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여인들의 말도 다윗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말을 잘못해서 내 삶이 어그러진다. 화가 나지 않겠어요? 말 조심 좀 하지. 내가 당신만 아니었으면 지금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것인데 왜 쓸데없는 말을 했느냐. 그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 갖는 분들 계세요? 나는 이런 말을 들어도 마음이 넓어서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어떠한 특정한 여성에게만의 전유물인가요? 그렇지 않죠?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서 시기, 질투가 벌어집니다. 권력의 암투가 벌어진 어떤 드라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병원 드라마, 하얀 거탑인가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냥 남자들 세계 그런 정치적인 어떤 역할들, 직장 생활하면 당신은 어떤 라인을 설 것입니까? 이런 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이 말은 다윗의 인생만 깨어버린 것이 아니고 사울 자신의 삶까지도 망가뜨려 버립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신경을 거스르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꾸 신경 쓰이게 하고 자꾸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막 마음을 끙끙 앓는 사람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으셔야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사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론의 이야기 반복하겠지만 본문이 사울과 다윗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깨어버리게 되는 그 현실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끝이 달랐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한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요. 한 인생은 진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맛보게 됩니다. 왜 누구는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누구는 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답을 찾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누구를 주목하느냐? 다윗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지옥을 누가 만드냐? 스스로 만든다고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의 내 상황 속에서 시기 질투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현실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심정을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이 들어오기 시작함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에서 수금으로 연주를 하는데 그 음악 속에서 회복을 하지만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두 차례나 창을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요?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지라. 아마 사울이 던진 창에 다윗이 최소한 죽진 않더라도 상처를 입었더라면 이런 마음 먹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 피했거든요. 사울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다윗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스스로 내 믿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이 된 순간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셔야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내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 제 1번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예배를 오는 것, 이 믿음의 자리를 오는 것이 힘겨워진다면 그때는 내 영적 상태에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 질문을 늘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이 어떻게 해서 살아보겠노라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우고 사람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점점 사울은 어려워지는 것이고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이후의 내용을 아마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의 추격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도 가도 다 자기를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스타였잖아요. 여러분, 스타는 피곤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너무 탁월한 스타였기 때문에 도망칠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쳐요?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블레셋에서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자신의 최고 장수를 죽인 그 적국까지 들어갔는데 어디나 현상수배 그 전단이 다 뿌려진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마어마한 수모를 당하죠. 그곳에서 미친 채를 하면서도 도망치게 됩니다. 정말 다윗의 삶은 화려하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려했던 시작이 무색할 정도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모임에서 인생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생 그래프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삶을 나누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다윗이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 첫 출발점은 저 고점에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한가 중에 하한가입니다. 아주 바닥을 치는 것이죠. 처음에는 구름에 떠있는 위치, 그런 기분을 따라서 다윗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자신의 그 그래프가 부족할 정도로 그 자신의 삶은 바닥으로 더 땅끝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젠 누가 봐도 다윗의 삶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더럽고 정말 치부 중에 치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기간 중에 자신의 최고의 부하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다윗은 쉽게 말하면 성폭행범이고 파렴치범입니다. 이웃의 저지른 신 더 악하죠. 그 부하를 죽이니까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이 됐긴 했지만,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훗날 자신의 일로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제는 젊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더니 나이가 먹고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졸지에 의도하지 않은 유배 생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할지라도 그를 보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을 좋아하시죠? 다윗을 닮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만큼 위험한 말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따라간다라는 것, 다윗이 왕이니까 나도 왕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황금기 20대 때는 평생 도망쳤어야 됩니다. 최고의 권력자의 시선을 피해 도망 다녀야 됐고요. 내가 왕이 되어서 권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요. 그 실수가 도화선이 되어 나중에 자신들의 자녀들 간의 암투가 벌어져서 아들로 인하여 유배 생활까지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삶을 따라간다고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다윗은 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런 표현이 좀 무서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99%는 아마 스스로 삶을 마감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누군가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옹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은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근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타이틀과 같이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인생만큼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인생 그래프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도 인생 그래프 많이 그리셨을 텐데, 인생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름다운 시절만 그렸어요? 아름다운 시절만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저 위에만 내 인생을 막 표시하면서 여러분 그려가신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올라간 순간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순간도 우리 삶에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막 상한가를 칠 때도 있고 하한가를 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경험하지 미래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단 살아온 20년, 30여 년의 세월을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굴곡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아름다웠던 시절 있으시죠? 근데 그때의 나눌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힘들었던, 아름답지 않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에게나 과거에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내게 간직한 행복과 아름다움의 시간을 깨버린 사람들이 있고 사건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제가 뭐 다 100%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나를 박살내고 깨어버리는 산전조각 내는 상황들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진 않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때는 너무나도 죽을 것 같았고 너무나도 아팠는데 내가 그 시간의 사건 때문에 오늘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내가 왜 아팠지라는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해결해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저점을 찍고요, 땅을 찍고요,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박살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순간을 훗날 우리가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의 개인적인 그 삶을 나눈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었어, 어려웠어라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 삶이 박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 나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늘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 지난날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과거에 아무 것이 다 사라져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그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프를 뚫고 그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었다고요. 내가 그런 고난의 순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수 없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깨어짐을 오늘의 우리의 시선으로, 내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오늘 현실 속에서 그냥 아프고 어렵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떠났을 때 오늘의 시간에서 그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어려운 아픔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제일 커요. 아무리 뉴스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여러분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그게 여러분들에게선 제1번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 막 부러워한 직장을 가서 나도 저기 가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가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피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삶의 현실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내가 있는 곳이 제일 힘들어요.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아프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충고하려고 하죠. 제일 대표적인 충고가 뭐가 있어요? 누군가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요? 걔만 여자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하라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과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그 과거의 시간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어떤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 폭풍우 속에요, 배가 들어갑니다. 폭풍우가 있기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몰아붙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시간을 돌아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늘 목적지에 도달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파도와 바람이 나를 오늘 이 목적지로 인도해 주었구나. 그 순간엔 알지 못합니다. 그 폭풍 한 폭판에 있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오고 나서 돌아보니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대부분이 폭풍이었어요. 고난이었고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폭풍 속에 있었어요. 그런 걸 알면 여기서 믿음을 갖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면은 복 받은 줄 알았는데, 교회 가면 사람이 다 성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성경은 가득 찼거든요. 다윗과 같이 고난을 상징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쓰라고 하면은 다윗과 요셉이 50% 정도 돼요. 나머지 50%는 예수님이고요. 근데 막상 그의 삶을 따라 사십시오. 따라 살면 여러분들 못 삽니다. 여러분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많이 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다윗과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런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기록한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나온 그 고백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기회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진 피터슨의 글도 너무 탁월하고 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도 너무 좋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도덕적 모범을 제시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어야겠다. 다윗은 우리가 그 행동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못 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무 정확한 말 같아요. 다윗은 우리가 그 행동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씁니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다윗만큼 잘할 수 없음을 알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반대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만큼 잘할 수 없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만큼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처럼 혹은 우리보다 더 나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유진 피터슨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진 피터슨이 아주 어마무시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결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잘 들으라. 다윗의 삶은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삶은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옳은 사람이 될 거야, 이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만큼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고 실패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 형편없는 순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는 걸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전혀 아름다울 수 없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맨 위에 표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 속에서 시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표제라는 건 이런 것이죠. 다윗의 시, 다윗이 썼으면 다윗의 시고 아삽이 썼으면 아삽의 시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몇몇 시편은 다윗의 생애 속에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나열해 준 시편들이 있어요.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쓴 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쓴 시, 다윗이 굴에서 피신할 때 쓴 시. 우리는 그런 시편을 선택해서 사무엘서의 말씀과 시편을 연결하여 남은 2달의 시간 이 다윗의 삶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은 그의 인생이지만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적나라한 감정과 마음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다윗처럼 사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은 참 힘듭니다. 혹시 오늘 좋은 분일지라도 내일이 아플 가능성이 제가 볼 땐 100%입니다. 오늘 쉽지 않은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목사는 늘 은혜롭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또 내일을 한 주를 살아보면 놓여진 제게 있는 문제들로 또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삶을 가볍게 보고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데 내 형편은 내 삶은 너무 형편없고 내 삶은 보잘것없어라고 규정 짓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만 실패하고 내일이 풀리지 않으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은 이제 끝이야 나고자라고 규정 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좀 잘 나가고 내가 좀 인생이 풀리면 좀 못난 사람들 보면서 쉽게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과 선을 긋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발견된다면 얼마나 처참하냐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감히 타인을 판단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믿음의 도전을 한다면, 영적인 도전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다윗의 삶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진 피터슨이 얼마나 진실되게 썼습니까? 다윗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니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야 다니엘과 같이 어떻게 살아? 성경은 그걸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인생이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그 유일한 원동력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믿음의 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진실로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 보기에, 우리 이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삶을 나누는 건 참으로 두려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나의 아픔을 나누는 건 두려운 일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 나누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진실로 고백하십시오.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귀한 사건이고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 코, 입이 예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족족 합격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의 삶을 통해 발견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다윗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진실로 아름답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말씀 시리즈를 마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진실로 아름답고, 여러분들 의외로 내 삶이 별 볼이 없는 것 같지만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